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적,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성막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성막이 이제 포로기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회당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배의 처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속회가, 선교회가, 교회가, 이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교회가 다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 예배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말씀에 갈급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은요,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을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샬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만나기가 좋아요? 마음이 빡빡한 사람 만나기가 편해요? 마스크를 써갖고 뭔지를 모르겠네. 마음이 풍성한 사람 만나기가 좋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마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은요, 꼭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안 하던 거 하면은요, 누구든지 간에 불편해요. 내게 익숙하지 않던 거를 듣거나 익숙하지 않던 걸 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다 불편해요. 두 번째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할 때에 통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다쳤다는 거예요. 세게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통회라는 뜻이에요.
시편 34편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의도 맞았다는 얘기예요. 의도 맞아서 마음이 상해. 여러분,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더 얄미울 때가 많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을 곱게 씁시다. 말을 곱게 쓰는 게 열매예요. 예?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은쟁반 위에 옥구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의도 맞아 가지고 깨닫는 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도 맞아서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이 상한 심령은 깨트리다, 부수다, 그거예요. 내 생각이 깨진 거예요. 나중심의 생각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사야 6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김익두 목사님이 되기 전에 깡패였어요. 깡패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평양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앙당 지나가면서 오늘도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다녔대요. 이 사람한테 만나면 하여튼 그날은 작살나는겨.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누가 시비 거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옛날에 김익두는 죽은 걸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깡패 만나도 마음이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존경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야 돼, 이러이러한 향료를 드려야 돼, 예배가 짧으면 안 되지, 길어야 되지, 절차들이 이렇게 있지, 순서는 요렇게 해야 되지, 예배는 하나님께 자주 드려야 해.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양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맞춘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가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또는 내가 이웃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 용서해줘라고 하잖아요.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래,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용서할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는 거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법에 보면은 석권제, 석제제가 있어요. 석권제, 석제제는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거, 이게 석권제예요. 석제제는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그래서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소로 5마리, 그러니까 5배 이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걸 주지 않으니까 너무 잘못을 쉽게 하고 그냥 말로만 해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돌아서면 또 그러고 돌아서면 또 괴롭히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용서해달, 그런 사람이 이뻐 보이나? 난 솔직히 안 이뻐 보여. 난 솔직히 안 이뻐 보여요. 이 안에도 옳고 그름이 막 올라와요. 근데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참는 거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지, 내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떤다고 하는 거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에겐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한 번은 저를 불러주시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감미로워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저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도 않는데 이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올 때요, 가슴이, 그거를 내가 감당치 못한다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늘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그랬어요. 돌본다는 얘기는 은혜를 베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는 그런 통회의 심정이에요. 세 번째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으로 온 거,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보면 임금 앞에 신하들이 등짝을 안 보여요. 서양도 제국주의라든가 전제 그런 정치가 있을 때 등을 보이면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그 시대의 예예요. 오늘 우리의 예의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듯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내게 필요한 말씀만 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내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 심령이 통야하고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로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